복음과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10시에 속장교육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밴드 미팅에 모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10시까지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에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의왕에 가는데 장례식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한 큰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 이름 바로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꿈대로 되는 교회. 아마도 그 교회의 이제 대표 표어인 듯 같았습니다. 무슨 꿈이 있으면 좋을까? 이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꿈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 그 자체이시고 그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엘레나 파스큘리 작가가 쓴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한 언덕 위에서 새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타는 멋진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냥 언덕 위에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런 나무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나무들이 모두 다 잘렸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상자는 되었지만 동물들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이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배가 되기는 했지만 초라한 어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곳에 그대로 계속 있고 싶었지만 나무에 잘린 채, 사람들에게 잘린 채 그냥 그대로 그 언덕 위에 버려졌습니다. 세 나무 모두 가졌던 소망이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여물통이 된 첫 번째 나무는 매일 불평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여물통이 된 나무에게 모이더니 그 여물통을 깨끗이 닦고 그곳에 이불을 피고 한 작은 아이를 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물통 앞에서 사람들이 몸을 굽히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은 보석함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깃배가 된 나무도 늘 불평했습니다. 왕이 타는 멋진 배가 되고 싶었던 그런 꿈을 꾸었는데 가난한 어부와 생선을 잡는 배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는 늘 생선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배에 타더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러자 그 파도와 바다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나무도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었구나. 버려진 이 세 번째 나무는 실망하여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갑자기 시끄럽게 떠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당장 아무 나무나 가지고 와라. 거친 손들이 세 번째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그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십자가 위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을 매단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나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보니 잘못 믿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낭패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바라는 것이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무엇인가? 참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지는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 그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이는 세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실제만 실제라고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실제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네, 쳐다보십시오. 그냥 옆으로 슬쩍 봐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분명한 실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말해요. 보이는 외모를 보고 실제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한 번만 더 쳐다보세요. 한 번만 더 쳐다보십시오. 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눈, 코, 입은 보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 사람 보실 때 여러분의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까? 인격 여러분 보셨습니까? 중심 보셨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옆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인격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죠.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마음이 있고 인격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외모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그 안에 인격이 있고 마음이 있고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 코, 입도 실제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마음도 실제고 인격도 실제고 중심도 실제죠. 여러분 봄이 되면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 이제 화단에 앉아서 이제 꽃을 보고 이렇게 뭐 풀잎도 보고 그렇게 쉬다가 가십니다. 아름답게 관리된 화단을 보면서 봄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그 화단에 있는 꽃을 보면서 이 꽃잎이라는 실제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자라게 하는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없죠.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꽃에 생명이 없고 그 나무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있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그 꽃과 나무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보았지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만 실제입니까? 그렇다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감각이 되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지만 사실 보이는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실제보다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나는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서 목사님을 보고 있다고 표현하지 내 눈앞에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목사님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지. 그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져지고 느끼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만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는 것을 대하는 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보이는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죠, 잠깐. 보이는 물체, 그렇죠? 보이는 외모 다 없어질 것들이죠.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는 다 늙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면,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만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결과는, 그 인생의 결과는 다 허망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잠깐이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실제.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적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어떤 것을 믿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제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실제를 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상황, 조건 또는 사람들에 흔들려서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면서 살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앞에 바위 같은 고난, 산처럼 어렵고 넘어가기 힘든 그런 시련만 실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고난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실제가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에 침몰되어서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는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무한한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도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인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필리핀으로 한 3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필리핀에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떤 사역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 어디죠? 그 지역이 어딘지 까먹었는데 그 지역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도하시면서 신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을 복음 전도자로 키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가 뭐 크진 않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신학생이 막 되어서 이제 선교를 가려고 하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대단한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이야, 대단하시겠다. 필리핀에서 교회도 세우시고 신학교도 세우시고 또 교수고 총장이고 그러면 정말 멋있게 선교를 하시겠구나. 총장 정도면 의리의리하진 않아도 괜찮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막상 선교지에 도착하니까 제 생각이 그런 어떤 상상이 다 무너졌어요. 총장이고 교수라는 분의 집은 정말 여러분 필리핀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신학교를 짓기 위해서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시고 본인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시고 계신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거기서 자는데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천장에 손바닥만한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랑 같이 잤어요. 그런 집에서 신학교 총장님이 사시는 거예요. 방 안에는 여러분 시멘트를 바르지도 못했어요. 흙바닥이 침대도 없이 그냥 카페트 하나 깔고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처음 본 제 마음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점점 하나하나 이제 일을 해가고 또 선교를 해가면서 제 마음에 왜 선교사님이 그렇게 사시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교회로 파송되는 모습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이 1명, 2명 생겨나고 또 미래의 목사가 될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필리핀 가운데 복음을 전파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근거는 그 땅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세운 신학교를 보아서가 아니에요. 만약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신학교를 생각해서 그 땅에서 한국으로 안 돌아온다? 여러분 오히려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판이에요. 그러나 선교사님 눈에는 그것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결과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하나님 나라 정말 주님 나라를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면 을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저의 삶을 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별로 되지 않았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죠. 그러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게 돼요.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내산 위에 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눈이 뜨이지 않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실제하셨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아론에게 말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신, 그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한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상도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실감나지 않으니 그들에게 익숙한 관습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영이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싫어하고 그저 눈으로 보여달라는 말을 합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눈물이 나고 뜨겁게 해달라고 요구하죠. 보이지 않는 실제를 자꾸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편승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자기가 본 것을 과장하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에 혹해서 그곳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가서 살리신 그 나사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여러분 영원히 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간 늙어 다시 죽었어요. 보이는 실체, 기적, 체험, 경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통해 은혜를 얻다고 할지라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체험이 여러분 삶에 영원합니까? 그 경험과 체험으로 얻은 믿음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했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신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사로만 주목하고 나사로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실제는 사실 실제가 아니에요. 언젠가 사라지고 변할 것이죠. 진정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실제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는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반응하는 그런 육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농부도 믿음 없이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씨종자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씨종자가 자라서 1년 먹을 양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때로는 배고파서 줄임배를 움켜잡아도 그 생명 같은 그 씨종자를 먹지 않고
땅에 심을 수 있는 이유는 가을에 그 씨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일상 가운데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내일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실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며 영원한 미래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보이지 않지만 톡톡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이 완벽하고 완전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신학적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연구하고 머릿속에 빠삭하게 잘 알고 잘 분석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자제품, TV나 에어컨, 이런 전자제품들은 무엇이 있어야 가동이 되죠? 전기가 있어야죠.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든 TV이고 에어컨이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건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 완전한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있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복음을 절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나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나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자기 확신이나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믿는 대상이 있고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믿는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들음으로 나죠. 그런데 그 들음은 어떤 내용으로 듣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확신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확신으로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이죠. 왜 우리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순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말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 잘 되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세상에서 축복받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냐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에 따라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믿음은 정확해요. 왜요? 복음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만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믿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것을 가끔씩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판단한 것을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건 복음이야 말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축소하고 자르고 짓누르고 찢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복음이라고 믿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0.001%도 빼지 않고 취해야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성경에 나오는 복음과 믿음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는 어디서 점검하는가? 성경에서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그런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점검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과 믿음이 동일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이런 말도 하죠. 에이,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걸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고 문화가 변했으니 성경의 해석도 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복음으로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 스스로 복음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세상이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았죠.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어요.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 지하 무덤은 미로 같았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했고 기도했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교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웃에게 베풀었고 함께 나누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대, 가장 음란했던 시대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부인이 여러 있는 사람은 한 사람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 있었던 사람은 다 한 사람으로 줄이게 했어요. 그들을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만약에 군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의 보직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 바꾸거나 아예 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두실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말 하기도 전에 그만두었을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는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던 사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태어난 아이를 보고 이 아이가 마음에 들면 안아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아주지 않아요. 안아준 자녀는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안아주지 않는 자녀는 버려졌어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버려졌어요. 장애인들 당연히 버려졌어요. 그럼 여러분 그 버려진 아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고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장애인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거두었습니다. 자신들도 초대교회 성도로 카테콤에서 사는 것이 힘들데도 불구하고 다 거두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회심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왜 군인이 가장 많이 회심했는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으러 갔다가 그 교인들의 삶을 보고 회심한 거예요. 충격을 받고.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전도할 때 했던 말은 단 하나였다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하면서 했던 단 한 가지 말, 사형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했대요. 왜 예수 믿어야 되냐고? 예수가 누구시냐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대요. 초대교회 성도, 교인들의 삶을 한번 봐.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어.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도 방법이었대요. 그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냥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냥 그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초대교인들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가 전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그들의 실상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실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금도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4월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정치적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가끔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뉴스에서 세월호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목사님도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 잃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아픔이라 그러죠. 저도 그래서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해도 저릿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위로하고 위로해도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서 끝까지 함께 울고 위로하고 안아주고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본분이겠죠. 그 중에 유독 제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습니다.
양온유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안산의 한 교회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은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의 관리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쁜 딸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된 거죠.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다 반주했다 그래요. 부모님을 따라서 10번의 이사를 다녔지만 한 번도 불평 없이 늘 장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아이였고, 또 이제 그 수학여행에 가기 전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방과 후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선교비를 홀로 벌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의 만장일치 추천으로 학년 대표를 했는데 2학년 때는 다른 친구가, 본인의 친구가 학교 대표로 출마하고 싶다고 하자 친구와 경쟁할 수 없다라면서 양보를 할 정도로 아주 성품이 좋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부모님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죠. 세월호 사건이 있던 당일날 아침 7시에 이 아이가 먼저 문자를 보냈대요. 배에서 자고 일어났어. 이 문자를 보냈던 온유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아빠가 온유야 아빠다. 너를 위해 모두 기도하고 있다. 이럴 때 침착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기다리면 구조될 거야. 라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문자를 기다리던 이 부모님이 왜 온유가 그 문자에 답장을 못했는지 5일 만에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다행히도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 위로 올라왔다 그래요. 그런데 아래쪽 선실에서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주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남아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그 아이들 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온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는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는 그럴 줄 알았어. 그 아이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 그 한마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월호 당시에 선생님들이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또 다른 부모 사과했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부모님들은 멱살을 잡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 힘드니 그런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온유의 부모님이었던 이 집사님들은 선생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냐고 하면서 무릎 꿇은 선생님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오히려 격려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모님들, 이 집사님들은 온유가 그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분명히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 이렇게 믿는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작고 어린 아이가, 그런 여자아이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다른 아이에게 넘겨줄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이 아이의 삶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고 이 아이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기록된 진리와 일치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 우리가 주님 정말 진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의 믿음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자기 확신과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내 맘대로 믿고 싶은 악함과 성경의 말씀을 더하고 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나의 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렇게 믿기 싫습니다. 이제는 가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고 아니하며 그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 이제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믿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믿음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그 진리와 그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내 편한 대로 자기 확신으로 긍정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아버지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나의 가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맘대로 믿고 싶어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더하고 빼며 아버지 모든 것을 재려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렇게 믿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믿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가짜 믿음으로 나의 삶을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내 편한 대로 믿으며 신앙생활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그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주님의 그 부르심을 향한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악함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그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주인 삼아 온전히 주님을 나의 마음의 보좌 앞에 아버지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우리의 삶과 믿음이 일치되어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히 엎드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시련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는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태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본질이신 주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육체의 질병 앞에 마음의 질병 앞에 영혼의 문제 앞에 아버지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처와 쓴뿌리에 묶여있는 모든 자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와 조직과 뼈와 혈과 신경이 부러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며 온전하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이 녹아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 영혼의 모든 질병의 문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버지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못 받지 못하고 여전히 제 사람이 되지 못하여 거듭나지 못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아버지 거듭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인정 충동과 음란과 더러움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함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아버지 시간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먹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은 기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상황과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이 주님의 말씀 앞에 해석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해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해결되고 단순히 이것이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본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겁고 진한 그 보혈의 피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가운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질병이 회복되고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옵소서.